에베소서 6장 17절 전심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투구는 전쟁할 때 쓰는 철 모자입니다. 투구를 쓰는 이유는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몸 전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써야 합니다. 군사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모를 썼습니다. 군사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군사 장비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썼던 고대 투구는 통으로 만들어져 번쩍이고 중앙에 깃털을 달아 장식을 하기도 하고 코와 입을 제하고 만들어져 쓰고 있으면 늠름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투구 안에도 외부 충격을 완충시킬 소재들을 넣었어. 그래서 원수들이 휘둘리는 망치와 도끼로부터 어떤 충격이 와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가죽이나 노쇠,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 그 속에 스펀지 비슷한 것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좋은 투구는 무거운 도끼나 길이가 큰 칼로 내리칠 때 머리, 뺨, 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머리는 신체 가운데 모든 명령기관이 있는 곳이지요. 우리가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지휘합니다. 만약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심각해집니다. 머리가 상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내사 상태라고 하지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머리가 다치고 머리가 상하면 내사 상태에 대해서 많이 움직일 때 또 판단할 때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자기 투구를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목숨, 생명이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셨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예언들을 하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목적은 원수 공격,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신앙 상태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사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의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 내가 죄를 그렇게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의심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야 할 확신들이 있습니다.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제사함의 확신이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이지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또다시 짓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먹이고 비난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함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확신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들을 갖도록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도록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씨앗과 같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은 것이죠. 전기,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원이 끊어집니다. 구원받는 신앙의 확증은 여러분의 감정에 증명되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 좋을 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울하고 어두울 때는 구원을 못 받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회복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 속에 온전히, 건전, 건강, 치유 등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무슨 대가로 또 선물을 받고 보답해야 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조건 적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 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진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회복되어 치유되고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무장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여서 조용히 우리의 생각에 스며시 들어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불어넣죠. 사탄들은 우리를 가끔 논리적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네가 얼마나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 하면서 이제도 용서를 받았단 말이냐 하면서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면 계속 논리적으로 말하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도들의 머리를, 성도들의 생각을, 성도들의 마음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릇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 띠고 또 의의 형평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 성령의 감이 수용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나갈 때 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도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반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 용서를 이미 받았기에 더 이상 주님의 보혈을 은총을 필요치 않는다고 또 유혹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게 된다면 이 역시 구원의 투구를 다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투구가 진품인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그 집을 둘러쌀 때 쓴 시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는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쓴 것이 59편이죠.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을 인함이 아니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때 가장 약합니다.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이들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다윗은 떳떳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집 앞을 지키고 보위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인생이 끝으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6편 17절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의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의 머리에 지명상을 입히기 위하여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다윗은 구원의 투구 씀으로써 막아내며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다 라고 굳게 확신하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들을 의심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 가지고 또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소망은 확신이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흔들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지면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흔들려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미래에도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맞서 싸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집요하게 우리의 잘못도 없는데 나를 낙심케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할 때 우리는 확신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힘 갖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신 역사들을 늘 믿고 과거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